여러분 어느덧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이제 설날 때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생명을 누리시고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인데요, 제 마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너무하죠. 그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듯 지옥도 역시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천국 복음은 무엇이며, 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허다하게 많은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와 동시에 우리가 언제든 지옥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자,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생명을 잃고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옥 불구덩이처럼 크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옥을 가리켜 회개하지 않은 이 죄인들이 최후 심판 때 가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는 이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게엔나인데요. 자, 이것은 히브리어 게헨나의 이 헬라어식 표현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게헨나는요, 성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자, 어떤 골짜기라고요? 흰놈의 골짜기.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니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는 너무나 혐오스럽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알과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제사라는 것이요, 기륭화복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화가 되는 것을 피하고 복이 되는 것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게, 인터넷 뉴스에서 한번 보니까요, 굿하는 비용이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1인당 이렇게 드리는 게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된대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많게는 7천만 원에서 이제 1억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이 천차만별인데 보통 이 소박하게 드리는 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요. 조금 격식 있게 드리는 것은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대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한 번 굳히는데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귀신의 방해가 심하고 운이 막혀 있어서 신령님의 도움 없이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복을 받고 운수가 잘 풀리기 위해서 무려 7천만 원의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고대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그것도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자, 누군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자녀를 바치면 홍수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년이 오고 운수가 잘 풀리고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주 끔찍한 행동인 거예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우상을 따르는 것도 혐오스러운데 그런 우상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사륙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흰놈의 골짜기를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자, 또한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인신 제사를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바알이나 아세라, 몰렉 등과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를 보니까 여호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대신해서 받으실 제물을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한두 가지로 인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나서를 보니까 폭풍 중에 요나의 몸을 인신제사로 바다에 바쳤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죠? 보존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선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쳤는데 아니, 이 신은 이상해가지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고려할 때 흰놈의 골짜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땅에 있는 모든 난민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게헨나, 즉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명칭을 11번이나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이 흰놈의 골짜기를 11번이나 언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자녀를 태우는 이 불과 연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옥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죽으면 짠하고 가는 심판의 장소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 지옥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장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반하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장소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장소가 지옥이다. 자, 이것을 제가 요즘에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녀 키우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보시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부모들에게 육아법을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다른 분들은 그냥 이 양념 역할을 하고요. 주된 조언은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에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주된 처방전을 내리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육아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직 어리고 쬐끄만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자,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자기 새끼, 자기 자녀를 돌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부모들이 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일부 아이들은 진짜 제3자가 보더라도 이 통제가 불가능한데요, 눈빛이 돌변하면서 차마 어른들이 쓰지 않는 욕설을 막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심지어 손을 올리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쉽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꺾으려고 매를 들고 엄격한 훈육을 하면 그때뿐이고요. 이 아이 안에 있는 악도 함께 진화해서 부모의 가장 연약한 점들을 파고들고 부모가 어떤 이야기로 상처받는지를 계산해서 이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는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이 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는 이 자녀의 얼굴도 지옥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부모도 역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지옥 같은 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니까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목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죄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반하여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주고받는 상처들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보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가정을 국리를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그 자녀도 불쌍하고 부모도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괜히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마다 천국을 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부간의 이 은밀한 문제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 빈곤의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는 어린 시절 경험했었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누군가는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는 분노와 혈기로 인해서 좌우지간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지옥과 같은 괴로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옥과 같은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몇 가지 중요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중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좌우지간 누군가와 불화하게 되면 바로 그 불화로 인하여 지옥불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불화가 지옥불이다. 물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의를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본문에서의 불화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혈기로 인한 불화, 조롱으로 인한 불화, 무시로 인한 불화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동등되이 여기지 못하고 업신여기거나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다거나 조롱을 하면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도리어 내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뭐 하고 돌아오라고요?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남들에게 혈기 부리고 남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과오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좀처럼 천국을 누릴 수 없다. 너희는 좀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신의 아내와 이 너무나 큰 불화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이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부부간의 관계는 더더욱 나빠져서 세 마디만 하면 그 가정이 전쟁터에 이르게 됐대요. 자, 몇 마디만 하면요? 세 마디만 하면. 기도를 아무리만 열심히 해도 세 마디만 이상 섞으면 이렇게 싸움이 나니까 서로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아, 이제 어차피 말하면 싸우니까 이제 서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오래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다 못한 이 아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아빠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빠는 말 뻔세가 너무 없으니까 엄마를 보거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엄마를 보면 그냥 딱 세 마디만 해. 헐, 진짜, 그래서. 자, 그래서 이분이 아들 말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내가 모처럼 말을 꺼냅니다. 여보, 오늘 나 진짜 짜증이 났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헐. 여보, 오늘 사장이 나한테 그렇게 일하면 그만두래.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화를 확 냈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내 얼굴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내가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언제 변했다고요? 이제서야 변했다고. 이전에는 말만 꺼내면 공감은 전혀 안 해주고 그냥 훈수말디고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니 나를 무시하는 것이 싹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개 이야기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화목해져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기와 조롱과 무시를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7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현실적으로 가장 정죄받고 판단받는 범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간음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간음한 것이 적발되거나 의심받는 여자는요, 길바닥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역사,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희 자신이 간음한 여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고 정말로 부족한 죄인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뿐더러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뿐더러 특별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29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눈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른손도 소중하지만 생명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 관계 가운데 얻어지는 이 평안과 기쁨이 소중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애지중지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것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필이면 저희 교회 바로 앞이요, 그 이제 시흥에 있는 택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거 아세요? 자, 그런데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요, 가만히 보면 그 하루 종일 이제 어떤 것을 동반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뭘 닦는 줄 아세요? 차를 딱 닦고 계신 걸 보여요. 그 안에 있는 실내도 이 손님이 들어갈 공간이니까 쾌적하게 해놓고, 그 겉에도 깨끗하게 이렇게 걸레 비슷한 걸로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악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그것을 애지중지합니다. 제가 이 10억짜리 바이올린을 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그 10억짜리 바이올린을요, 그 주인이 집에서 따로 이 세콤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다른 곳에는 세콤을 안 하고 그 10억짜리 바이올린이 있는 곳에 세콤을 설치해서 누가 바이올린을 훔쳐가면 막 경보가 울리고 막 난리 나게 돼 있대요. 또한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녀를 애지중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기 마련이죠.
재물이 소중하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고, 사람이 소중하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자, 비슷한 원리로 우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평안과 기쁨을 귀히 여기는 자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의 정말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짠하고 가는 곳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천국과 지옥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남이 알지 못하는 개인의 은밀한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의 삶이 마냥 천국인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되도록 불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어울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거 품지 마라. 실제로 여러분, 해가 지는데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분이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온유월에 뭐가 내린 줄 아세요? 뭐가 내리도록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 지옥불이 내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속히 풀어내길 바랍니다. 상대 탓하고 이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상하는 것은 누구의 속이에요? 나의 심령이라는 걸 깨닫고 해가 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분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지옥불을 이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신을 수준 높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남들보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 주변 사람들이 뭐 간음한다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간음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간음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옥불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보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저절로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뭐 자전거를 소중히 여기든 뭐 금은보화를 소중히 여기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꽉 붙들고요, 놓지 않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이 사력을 다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요, 여러분 돌잔치 가보면요, 돌잡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돌잡이 했다가 그거 뺏으려고 그러면 애들 한 번씩 다 울어요. 돈 잡는 애 있으면 그거 막 놀려고 그러면 막 울고, 뭐 장난감 붙들고 있으면 그거 놓고 울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사실은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그 악습을 끊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